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엄마 없는 성가대인데 그래도 꿋꿋하게 너무 감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늦게 연락이 와서 우리 그 탄자니아에서 수고하는 이미진 선교사님이 동생 결혼식 겸해서 오래간만에 또 한국에 나왔어요.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네,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좀 넉넉하면 조금이라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랑은 가끔 이렇게 카톡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건 사실인데 1년 52주 중에서 그래도 정말 힘든 주 설교가 이 어린이 주일 설교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캥기는 게 많아서 그럽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도 잘 못된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자식의 도리도 잘 못한 것 같은 것이 저 같아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시간적으로 3번 정도 나누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됐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저는 이 셋을 다 겪었는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근접하게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남 3녀 중에서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서 줄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간도 안 빼주시고 또 재산도 안 물려주시고 딱 3가지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하다 안 된 빚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님이 1930년생이신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 슬픈 역사를 살던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이 됐을 때 뜻하지 않은 6.25 전쟁이 나서 징집되듯이 군대에 끌려갔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막 하다 보니까 기왕이 어차피 군대 왔으니까 사병보다는 장교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시험 봐서 됐는데 그게 이름하여 갑종 장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교사 스타일이나 무슨 공무원 스타일이지 전혀 군인 스타일이 아닌데 자기 옷에 맞지 않은 옷 같은 군대 옷을 입고 24년인가 5년을 복무하시다가 예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 저희 아버지가 40대 중반 후반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처자식 때문에 자식은 넷이나 있죠. 부인이 있죠.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나중에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원망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은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자식 대학 하나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게 만드나. 그런 원망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됐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었겠구나. 누구한테 하나 자기의 어떤 고민도 얘기할 수 없는, 또 집안 중에서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 데려다 놓고 당신 한타령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신앙 물려줘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슴에 갖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목사가 된 이후에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에서 저희 아버지를 잘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그 장로님이 아들 신학대학 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 바로 당신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신학대학 들어갔다고 역시 내 아들이라고 좋은 일 했다고 그리고 박수 쳐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별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목사 된다는 게 무슨 돈을 모으는 직업입니까? 권세가 많아지는 직업입니까? 뭐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뻐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장로까지 됐는데 요즘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뭘 하고 싶어도 이게 마땅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거룩한 한처럼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나중에 간다 그래서 허락하시고 들은 것밖에 없지 저보러 그렇게 가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갔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교회 뭔가 하려고 다 못한 것을 내 아들이 이어서 간다 생각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럭저럭 목회한 지가 이제 30년이 가까이 오는데 나름은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려고. 근데 그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뿌리가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적인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오늘 이 강단에 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남긴 그런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가장 첫 번째 국책 사업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저 시골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법궤를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첫 번째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고도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성막 안에 모세 때 지었던 그 성막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앞에 가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인지라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재산도 국가적인 어떤 여력도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을 제2의 국책 사업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스승과 같은 나단 선지한테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가 딱 되게 너무 좋거든요.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가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너는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그래라. 대신 그 아들 때에 낳는다고 알려줘라. 그 얘기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고민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막 성전 지어드린다고 흥분되어 있는 다윗의 얼굴을 본 것이 엊그저께인데 오늘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니까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또 선지자는 할 수 없이 그 말을 해야 돼서 가서 쭉 하나님한테 받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다윗이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어준다는 것도 저보로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로 짓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성전 짓도록 모든 물적인 또 인적인 그런 자원들을 제가 모아놔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아들 솔로몬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왜 성전 짓는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는 안 된대. 내가 전쟁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피 흘린 네가 지을 수 없다. 대신 온순한 너의 아들 때에 짓게 하도록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너단다. 네가 이 아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이 영적인 수건 사업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주니까 네가 이것을 물려받아서 꼭 좀 잘 지어라. 그리고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복을 내리실 거니까 그 분복을 받아서 네 왕이 계속 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당시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말 하나라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받을 유산이라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그걸 보면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식은 수천 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생각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도전도 좀 받으시고요. 은혜도 받으시고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영적인 유산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줬을까? 그 첫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식한테 보여주면서 유산을 물려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가 쭉 준비한 내용입니다. 돌을 다듬게 하고 사람을 모아놓고 심지어는 쓸 못을 만들 철도 모아놓고 놋도 준비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 저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입해다가 나무도 쟁여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5절까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이 29장까지 가는데 29장까지 계속 뭐가 나오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준비하는 것들이 쫙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심지어는 저 뒤에 가면 어떤 거냐면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가 기도 중에 받은 설계 도면까지 줘요. 설계 도면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이제 왜 건물 짓고 나면 이렇게 우리 성구 같은 거 구입하잖아요. 성구는 금은보화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예물도 다 준비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제사가 활발히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눠서 한 달에 보름씩 이렇게 와서 오게 하고 또 성전에 곡간을 우리를 말하는 재정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곡간을 만들어서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또 성전 문지기를 지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둬서 그 사람들을 성전 관리하도록 하고 아무튼 성전 준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지금 22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계속 나와요. 또 성가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가대도 또 준비시키고 말이죠. 사실은 성전 건축에 맞물려서 보면 솔로몬은 숟가락만 하나 딱 들고 온 거나 똑같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그리고 나서 그가 29장에 이런 얘기를 역대상 29장 그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준비하는 동안에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고 성도들도 참여해서 같이 준비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봅니다. 솔로몬이 21의 왕이 됩니다. 그럼 자, 계산해 보세요. 되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냥 뭐 밑에 어릴 때는 관두고 10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했다고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삶을 딱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왕복을 입고 나라를 통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야,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성전 지을 것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겁니다. 그는 혼자 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솔로몬을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야, 이제 네가 지어야 되겠다. 너 성전 건축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지어야 된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거 아버지가 계속 삶을 통해서 그 준비한 걸 봐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뭐지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너무 전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아버지 그렇게 하죠. 뭐 제가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건데요. 제가 이어받아서 할게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것이 아들 솔로몬한테 해가지고 그게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하에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지게 해서 첫 번째 사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나서 역대하 6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왕이 이르되,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 저한테 이어줬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수시로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줬던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각인되고 이어지고 말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 돼서 아, 나는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 대표적인 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군복 입고 다니던 군인의 아버지 이미지. 두 번째는 교회에서 주일날 뭔가 하려고 했던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한 번 그랬다 그러면, 한 번 군복을 입었다 그러면 아마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됐을 겁니다. 날마다 입으셨어요. 또 한 번 주일날 가서 봉사한 거라면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은 거기에 그 시간이면 영락없이 계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이 넘어가면서 그 순간에 말한 것만 유언이요 유산이 아닙니다. 부모는 삶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내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들아, 나는 말이야 내가 성가대 음악을 좋아해서 성가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게 나이 드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난 네가 시온 성가대에 탁 서는 거 보는 게 평생 꿈이란다. 안녕. 그리고 탁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일만 되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어머니가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이 그 모습을 한번 못 봤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하늘에서 보시겠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내가 물려받아야 될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줬냐면 미숙한 사람의 아들로가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자식을 해석하면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 고민은 두 가지예요. 당신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근데 안 아픈 분들이 자식, 목사님 걱정이에요. 제가 저번에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적으면서 이 누구야, 내 이름 더 이상 안 밝혀. 네, 거기다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어떻게 대단해. 근데 너무 절절해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이 누구지? 누구라는 거야? 그때가 상자예요. 그 정도만 알고 싶게.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뭐 좀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할 하나님의 일을 영적 유산을 남겨주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제가 보면요 지 앞가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도 제대로 못 오는데 뭘 교회 와서 봉사할 거 아니 저는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100% 이해되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어리고 미숙하고 반면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어떻게 해요?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 다윗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안 짓고 아들 때 짓는 거는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뭘 어떤 그런 게 있었겠어요. 크레인이 다 수작업하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인데 그것을 내 아들한테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어리고 경험도 없고 미숙해. 여러분들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아버지로 솔로몬에게 다가가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때 솔로몬한테 아버지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 이거 하나님의 성전 이게 너무 웅장하고 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넌 내가 보니까 너 택도 없어. 넌 안 되겠다. 너는 빠지고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를 아무래도 나 말고 좀 선택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들이 미숙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고 나이가 그거에 비해서 훨씬 어리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근데 내 아들 보니까 이 꼬라지가 이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야, 너 왜 걱정하고 있냐? 내가 걔를 통해서 짓게 한다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줄 거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붙여줄 거야. 또 나라 짓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그 뭐 집적거리고 그럴까봐 내가 다른 나라에 딱 막아서 평안을 줄 거야. 성전 짓는 기간은 7년인데요. 그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전쟁 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좀 알지만 윗나라들이 거대국들이기 때문에 강국들이기 때문에 그냥 훑어 지나가면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막아주셔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너 뭐고 무슨 걱정하냐?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10절을 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한 다윗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누가 된다고?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볼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그냥 꼭 목사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일이 보통 일이야 이거. 근데 저거 아이고 어느 천년에 저거 돼가지고 되겠냐고. 아유 저거한테 말을 아예 꺼내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말하는데 돈 나와요? 세금 들어? 하나님이 말씀해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를 내가 그를 내 아들같이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왜 내 자식으로, 내가 지금 보는 어린 자식으로, 내가 보는 미숙한 자식으로만 보냐 이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늘 철없습니다. 늘 미숙합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 여러분 실화인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85세 되는 아버지가 60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구경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끊으러 갔는데 표를 사야 되는데 표 사러 가가지고 표를 2장 사는데 하나는 아버지 표 하나, 애 표 하나 2개 사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이게 또 뭔 말인가 그렇게. 아버지 85세 된 아버지한테는 60대는 아들도 아들처럼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샀는데 무의식 중에 이런 거 하나 애 하나 달라고 그러고 2개 사온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자식이 늘 자식 같고 어리고 뭔가 모자른 2%가 모자르니까 내가 난 자식이라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할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본 네 자식은 네가 볼 때는 어리고 미숙해 보여도 내가 그의 손을 잡으니 그는 내 자식이 되고 그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거야. 그러니 그가 내 일을 하더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천국 가서 그 말하고 올 걸, 그리고 가슴 치지 말고 여기서 할 말 다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인체적으로 이게 참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어냐면 입부분이에요. 손은 못 움직여도 입은 살아계셔요. 머리하고 귀하고. 하시고 듣는 것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었는데도 이 귀는 상당 기간 살아있대요. 마치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 개, 기어가는 개 다리 딱 부러뜨리면 그 떨어진 다리가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 미리 삶으로 잘 말하신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말, 아유 저거 보니까 할 말 없어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할 말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난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난 그게 보는 게 꿈이야.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손에 재물 쥐어주는 것이 정말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일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유산일까?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 이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식한테 많은 유산을, 재정적인 유산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도 잘되고 아들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